37문 에이덴베르고 여기입니다. 37문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다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사시는 전생의 동안, 그러나 특별히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신이 육체와 영혼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속죄 제물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 대답이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육체와 영혼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 대한 진노인데 우리에 대한 진노를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속죄 제물로 주님이 드려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한 결과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게 해 주셨다. 그게 이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셨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의와 영생을 얻었다. 다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항시 이제 뭐예요? 그랬다 이거죠. 그게 이제 은혜고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게 진리고 그게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뭐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함과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그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영생이 주어졌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입은 자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걸 다시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이런 자가 된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그래서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담당하셨다 우리가 고백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면 6장 로마서 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법 아래 있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사망을 면하지 못해. 왜? 법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었어요. 자, 다시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으로 살리시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거듭나서 알게 돼서 이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가 되는 거예요. 살게 되었다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 18절, 17절,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러는데 자녀가 돼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상속자다?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다.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됐다는 말은 첫째 이거죠. 주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어. 그러면 너무 좋은데 뭐예요? 그 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 근데 뭐 또 뭘 해야 돼?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 자,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이미 받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가 누리면 돼. 그런데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뭐다? 환난하며 환난 속에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하며 연단을 받는 것이다. 그 연단을 받는 중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거다 이 말입니다. 8장 로마서 8장 다시 가서 자, 8장 35절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어떤 가운데서도라는 거예요.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또 뭐예요? 권세자들,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핍박과 고난에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은 다시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떤 가운데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모든 일에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이 뭐예요? 곤고나 박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아니 있다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돼 있는데 그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초가 자기 몸을 태워야 빛을 내듯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다 이 말이다. 우리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우리를 영생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냥 쉽게 예수님만이 그렇구나. 근데 예수님 어떻게 사셨다? 오늘 문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다고 말할 때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믿고 말로 고백하고 끝나면 그만인데 끝나면 그만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도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 오직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어. 근데 예수는 그 어떤 예수다?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예수가 아니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 예수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종의 형체를 갖고 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다른 종교는 구원 없어. 확실히 맞는 거죠. 이게 진리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네 고백대로 네가 어떻게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 그 말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부족했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부족했나요? 부족하지 않죠. 근데 바울은 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골로새서에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고난이 부족했나?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충분하고도 차고도 넘쳐. 그래서 히브리서 말대로 9장에 단번에 우리를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어. 그 피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 절대로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바울은 또 뭐라고 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럽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준 적이 없어. 그 말은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둘째보다 예수 같이 살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예수님처럼 살아. 어떻게? 긍휼을 베풀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며 고난 당하며 십자가에 죽으며 살아. 그걸로 끝나냐? 아니, 주님과 같이 부활할 거야. 이걸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항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이 믿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거듭난 이성으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 또 다른 면으로 성경이 알고 믿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네? 사는 것이 힘드네? 사는 것이 쉽지 않네? 진짜 주님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네? 그것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써있는 그것을 알게 하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해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살면 성경은 66권으로 끝나셨지만
그 다음에 67권을 우리가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니까. 결론은 우리는 또 누구 앞으로 가게 됩니까? 살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예요?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냐? 따져봐야 알지만 둘 다 누가 크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자기가 포기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통곡했다 이 말이에요. 통곡했다. 닭이 3번 울 때 통곡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예요? 거기까지는 잘해. 통곡했어요. 통곡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통곡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제는 일어나서 너에게 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베드로는 통곡했어. 어린 양을 먹였구나. 은혜가 되네.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는 잘해요? 통곡까지는 잘해. 쉽게 말하면 회개는 잘해. 잘못했어요까지는 잘해.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잘해. 눈물 흘리는 것도 잘해. 기도하는 것도 잘해. 근데 그렇게 다시 돌이켜 베드로같이 뭐야 제자들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하는 데에는 실패한다 이 말. 그걸 우리한테 하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통곡하고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들어가 있어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내, 소망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까 로마서 읽었잖아요. 그잖아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따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아닌 사람도 있던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어떤 사람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응? 요즘 가장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뭐예요? 제목이 뭐더라?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그 작가가 쓰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영우 변호사가 비록 자폐하지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변호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기본이. 돈을 쫓는 변호사가 되겠습니까? 그거 나오잖아. 그거 딱 붙여놓잖아. 작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작가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러나 그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많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연인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연인들도 그렇게 살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그럼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죠.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종국은 그것이 뭐가 돼요? 자기의 의가 돼요. 그러면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인데 당연히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다른 거, 세상 사람과 다른 거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우리는요 생명이 있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이 뭡니까? 예수께서 고난 당하셨다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 끝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 예수가 있는 그 삶의 증거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자 마태복음이니까 봅시다. 마태복음 6장. 아 7장입니다. 7장 시작. 1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7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제가 무엇입니까? 제목이 핵심이 뭐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가 이게 핵심인데 그 열매는 누가 낸다고요? 나무가 낸다고요. 이게 핵심이 뭐다? 나무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다. 좋은 나무는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당연히 예수의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은 뭐라고 한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보세요. 우리의 죄성이 뭔가요? 이거 딱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면 우리 항상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죠? 그것을 제거해 버리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잘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에게 붙어 있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봐. 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것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다? 주님이 참 포도나무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평생 근데 쉽게 봤을 때 사람이 평생 20년 30년 했는데도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말하는 거. 내 안에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수가 있어 보세요.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대로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데 어떻게 열매를 안 맺겠어요?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만나는 사람 말고 앞으로 누구를 더 만나게 되거든 1년 동안 그 사람하고 잘 사귀는데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지 말고 그냥 살아보세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예수 믿는다고 말해보세요. 아니 교회 한번 오라고 얘기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랬구나. 뭔가가 달랐구나. 아, 그렇구나. 예수 믿었구나. 이렇게 돼야지.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다른 생각이 든다면, 다른 생각은 그냥 상상이 많고, 다른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한다? 주님이 그렇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의와 영생이 내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생명이 넘칠 것이다. 아멘? 항상 하는 말이지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의 나타나는 방법은 뭐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나타나는 방법은 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참 포도나무에서 포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